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몫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좀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학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교훈할 만한 책을 좀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수십 권의 방대한 책을 만들어 왔더랍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바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다 공부하겠느냐, 좀 줄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시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채근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줄여봐라. 이렇게 여러 번의 채근을 바꾸는 학자들이 줄여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왔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고 인과 응보가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심고 나면 나중에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두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는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이유들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알면 그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압니다. 심지어는 생각은 해도 말은 못하지만 그 고난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들을 다 가지고들 계시는 것이죠. 이게 입이 가벼워서 그것을 열어버리는 순간에 오히려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원인을 없는 고난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의 길이 도대체 왜 있느냐고, 왜 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면 정말 고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올바로 가기 위해 겪어야만 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겪어야만 되는 고난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모든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고난의 원인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들 하시지요. 해결이 되던가요? 물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거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욥기를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벌써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욥기서 마지막에 보는 그 욥이 받은 복이 정말 복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하여 들은 대로 욥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견디면 그러면 2배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게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그 욥이 나중에 2배로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욥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배로 재산을 받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어야죠. 여러분, 잘 참았더니 나중에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욥기서를 해석해 버리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잘 참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요, 한국 동화에도 있고 디즈니 만화에도 있습니다. 고진감래, 권선징악 이거 다 듣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만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싸구려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복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도 없어집니다. 그저 나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악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선악을 구분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단합니다. 이득이 되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나한테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악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지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나요?
적당하게 악한 사람입니다. 적당하게 나쁜 짓도 잘하고요. 적당하게 이 잔대가리도 잘 굴리고 아주 못된 짓도 적당하게 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더를 보았는데요. 에스더 좋은 사람이지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는요, 궁전에 들어갈 때에 유대인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보다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이요, 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에스더는요, 궁중에 들어가면서 뭐 그거 다 숨기고 유대인인 것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쓰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거 보면서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실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은요, 이 이야기는 종교적 픽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실제했던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다음 에스겔서 성경 좀 올려주시죠.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니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자녀들조차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들 구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에 옛날에 가장 경건한 사람 3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에 욥을 꼽았습니다. 욥은 실제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욥이 여기에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온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하고, 어떤 성경은 순전하다고 나오고 어떤 성경은 온전하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퍼펙트하다고 나옵니다. 퍼펙트.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온전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죄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요, 이거를 좀 요즘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그러니까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고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품이 성숙하고 행위가 올바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한 것이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그렇게 진실되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욥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7이고 딸이 3인데요, 이거는 뭐 숫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적당하게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재산은요, 여튼 많습니다. 양떼가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그리고요, 마지막 평가가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요, the greatest man 이랬습니다. 동방에 사는 사람,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부자요, 부자인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잘 베푸고 섬겨갈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고, 경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경건한 것과 부자 된 것을 연결하여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가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설교하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난 당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그것을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37장까지 나옵니다. 37장까지. 욥, 네가 뭔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요 모양 요 꼴로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욥은 뭐라 그러나요?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는 않다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7장에 나오고요,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욥을 야단치고 친구들을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욥이 42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벌을 받았나요? 왜 고난을 당하나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십니다. 네가 왜 병이 들어야 되고, 네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네가 왜 재산들을 다 뺏겨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찾으려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문제를, 또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성경이 시편 37편, 73편, 하박국서 이런 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73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시편 73편을 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시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한테 복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악인들이 잘 되더라고요. 악인들이 얼만큼, 장사가 잠깐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부터 보시죠. 73편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많아서 제가 저렇게 줄였습니다만 보시는 분 보십시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벌어야지 그랬는데 장사가 얼마큼 됐어요? 이만큼이 돼서 소득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요, 사람들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말을 거만하게 하고 막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 입은 하늘에 있고 입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서까지 이득을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거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13절부터 보면은, 아니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지 않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을 때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의 눈으로 보니, 세상의 이치로 보니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더라, 잘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래서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삐뚤어진 관점이 아니고 왜곡되어져 있는 관점이 아니고 봐야 될 올바른 관점으로, 새 마음으로, 새 눈으로, 새 귀로, 새 관점으로 보니, 그렇게 보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하나님 심판 자리에 갔을 때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성도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도요 37장까지 그렇게 말이 많고 질문도 하고 따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38장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서 질문이 없어집니다. 질문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질문이 없어집니다.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메론이나 캔탈롭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식구들은 여러 번 들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여기 된 앞에 가시면 메론인지 캔탈롭인지가 자랍니다. 저희 새벽 예배 식구들은 용서하십시오.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자랄 때는요,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처음에는 이게 오이다, 호박이다, 나중에는 참외다, 나중에는 수박도 나왔습니다. 수박도. 그런데 자라날 때에 이게 동그랗게 자라더니요, 주름이 잡혔어요. 요즘 주름이 막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안 커져요. 그리고 요만합니다. 한 주먹만 해요. 이게 다 자란 건지 잘라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게 미리 자르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아직 내버려 둡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열매를 보고 나서부터 이게 오인지 뭔지, 꽃을 보고 이파리를 보고 질문하던 것이 다 멈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왜 그러느냐고,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왜 저 아기는 저렇게 잘 사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질문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원망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질문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요,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한 군데 봐야 되는데요, 시편 90편인데 제가 여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90편에는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내 인생이 티끌 같구나, 티끌, 먼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하며 살아갔을 때 자기의 인생이 티끌인 줄 알았을까요? 욥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부자로 풍족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인생이 티끌인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때서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완전하게 타락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과율이 없이, 인과응보가 없이 심지 않았는데 거두시도록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끄집어내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욥기서가 말해주는 것은 그런 고난을, 까닭없는 고난을 던져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랫동안 참으면 마침내는 2배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셨던 분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요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없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는 평생 놀았는데 반드시 쟤는 그래도 저렇게 봐도 놀았지만 그래도 하버드는 갈 거야, 이러신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겪어야 될 코스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나는 이렇게 평생을 잘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도 보십시오. 나이가 드시고 병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난, 죽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들을 만났을 때에 벗어나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어떤 상황도 인간에게는 없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손을 잡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